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종 접하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여든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이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고발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속셈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모세 율법대로 말하면 이 여인을 사형으로 몰게 되고, 또 율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고 이 고발을 당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자, 우선 이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모세 율법, 이 모세 율법하면 그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거기에 담겨 있는 율법을 말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레위기 20장 10절이 연관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장 10절에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루어지죠. 간음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죠. 연쇄적으로 그 가족과 그 사회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중죄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셨죠. 또 이 사형 방식을 보면 증인을 비롯한 공동체원들이 공동으로 집행자가 됩니다. 신명기 17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요즘 같으면 사형제가 폐지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사형을 한다고 해도 이제 총살, 교수형 이러한데 이때 당시에는 돌로 치는 것이 사형이었어요. 자, 사형은 죄가 이제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증인들이 맨 먼저 돌을 던져요. 증인들이 일단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위증을 했다, 이것이 거짓이다, 그러면 그들도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임을 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또 이 간음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죠. 복음서에서 보면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 그것도 이미 간음죄에 해당한다. 이런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하셔요.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간음죄는 무거운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율법을 무시간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간음죄를 범했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아요. 또 구약의 그 율법에 적혀 있는 안식일 제도와 정결례와 제사 제도를 문자적으로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율법의 적용도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적용이 변화가 되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 자,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에서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 대표적인 장면으로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에 비유하세요. 간음한 여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간음에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로 하여금 뭘 명하시나요? 그 간음한 여인,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멜과 결혼하라. 자, 그와 같은 이 호세아의 결혼, 이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과 같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내로 불러들이시고 품으신다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 사람들 그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율법의 정죄만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땅에 뭔가를 쓰시죠.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쓰셨다. 뭘 쓰셨나?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셨다. 해석이죠. 추론이고.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러저런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님만 남았다 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더 어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사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간음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애시당초 사형을 집행할 고유한 권리를 가진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승인 하에서만 대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승인 하에 누군가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 가운데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자,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은 만약 그 증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동일한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그 증언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나도 그와 같은 기준과 잣대로 정죄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했는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렇게도 번역하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려거든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분별해야죠. 또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 전 인격 전체를 어떠한 사람으로 그 결론지어서 정죄할 수 있는가, 심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죠. 그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점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형 언도는 할지언정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은 잘 하지 않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실 그 권한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하실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그러니까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폐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무겁게 여기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간음한 여인과 또 여기 등장하지 않죠. 어디론가 도망쳐버린 남자. 이 사람의 죄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 현대인들의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쌍방이 동의하면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요. 또 영화 속에서 어떻습니까? 간음이 어떤 로맨스로 미화되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참되게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 율법의 정신을 참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정죄하는 대신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하셨어요. 자, 요즘 우리 사회는 우리가 늘 느끼고 있듯이 건강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정죄가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하죠. 사실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하실 때 우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세우고 죄인된 나를 성찰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정죄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데서 증폭이 됩니다. 그럴 때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빠지고 정죄의 도구가 되죠. 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지 못할 때 정죄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죄는 직시하되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은 참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품기를 바랐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죄를 미워하는 만큼 그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들은 어떻게 간음죄에 이르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이 간음죄가 됐든 무슨 죄가 됐든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드는 그 과정과 환경이 또 있죠.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도 그러하고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 또 그렇게 어떤 죄에 빠져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들을 동시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관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적어도 마음으로는 동일한 죄를 범하는 자로서, 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그 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마음이라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럴 때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궁극적으로 자신이 죄를 떠안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심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죠. 자,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 예수님은 모든 정죄를 자신이 감당하심으로 이 정죄를 무력화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당할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처한 하나님의 그 정죄 앞에 처한 나라는 그 자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단이 정죄하죠. 사단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놈이야 라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요. 어떤 그 죄의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해요. 그러나 사단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오늘 사제의 확신, 그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선고를 담당하신 것이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의 죄에 대한 정죄와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자, 나는 이제 정죄받아서 멸망의 심판에 이를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그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한 그 정죄에 대하여서도 자유롭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자, 우리는 근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부득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실수를 하든 어떠하든 뭐 갑자기 분기탱천해서 그러하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죄는 어떻습니까? 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건강한 죄책감을 느끼는 건 필요하죠. 또 책임도 져야 하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실 수 있어요. 또 회개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어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죄를 인하여서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지 않고 정죄하신다면 죄인된 인간은 모두 구원받지 못할 존재, 멸망에 이를 존재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죄,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아까 읽은 8장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참되게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떠안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할 뿐더러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참되게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로 죄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의식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다시 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